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좀 어린이를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0.78명, 한 가정당 한 명도 낳지 않는, 점점 소멸되어지는, 한반도 조만간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참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녀, 참 지금 어른들은 부모 세대의 삶을 살다가 또 자녀들이 이제 부모 세대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부모가 되어질 그러한 우리 연소한 친구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성장시켜 가는 가운데서 점점 사라져가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부모 때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기본적으로 5명, 6명, 한 타스는 보통으로 낳았던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 조절 차원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정책이 펼쳐짐을 통해서 이게 결국 화근이 되어서 하나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로 나가고 있고, 창원에 집이 주택이 절비하게 쫙 놓여져 있는 그런 한가운데 놓여있던 피아노 학원도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 또 우리 김중식 집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를 상대로 하는 학원들이 점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참 주위의 가정들이 이 땅의 천국의 모델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본을 보여야 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소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가정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밖에 못했죠. 2번밖에 못 냈습니다. 본전만 했죠. 저희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최소한 본전은 해야 된다.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 그냥 현상 유지는 되는데 둘도 안 낳으면, 그래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첫째가 딸이면 둘을 낳을 수 있겠지만 첫째가 아들이면 둘째가 딸을 놓을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딸아 제발 그 말 거두어 주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유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그 친구들은 낳아서 조지려고 해요. 그냥 풍덩풍덩 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말했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안 낳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 참 나중에는 게임이 안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 강인이나 또 민창이 결혼해서 나갈 때 본전하지 말고, 아마 자네들이 결혼해서 애 낳을 때는 또 나라에서 또 대책이 있겠죠.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일구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대책을 세워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림없도록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이렇게 대책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더 좋은 대책들이 세워지겠죠. 뭐 은혜나 수화 때는 더 많이 나아라.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은혜 수화가 3살이었거든요. 2살, 3살이었거든요. 그래 지난 주간에 옛날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은혜를 안고 찍었던 사진도 있고요. 수화를 안고 찍었던 사진도 있고요. 이 찍은 사진 보면서 아이고 이 애들이 이제 벌써 중딩, 김정일도 무서워하는 중2 시대를 거쳐서 이제 중딩의 삶을 거치고 이제 곧 고딩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많이 컸다, 많이 자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애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좀 많았죠. 근데 하만 시내에, 하만 읍내에, 하만 군 관내에 교회를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이제 보기 힘들어져요. 지난주에 찬양하신 우리 제주도 오신 분 있죠. 김모식이 그 대학 교수분 그분 제 뒤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주일학교 있다니까 네? 목사님 주일학교가 있다고요? 이런 놀래더라고요. 예, 선다도 있지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했죠. 어쨌든 제가 서두에 장하게 이런 말씀하는 것은 참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라는 것이죠. 점점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 귀하니까 깨질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이 땅의 일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죠 다른 사람들이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세상 일들은.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내 자녀 양육은 타인이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서 이들이 장차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세대로 서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맡기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또한 그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또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죠. 품 안에서 자녀지 여러분 나가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통화를 하거든요. 애들한테 힘드나 힘 안 드나 교회는 이런 걸 자주 물어요. 그리고 애들은 교회 섬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 애비가 목사니까 또 교회에 스트레스를 다 막 쏟아붓습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막 하면서 그래도 야 잘 섬겨야지 못 자겠나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주거든요. 저는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잡아갑니다.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라는 과정 이런 과정을 쭉 지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위치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스스로가 찾을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조력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옆에서 챙겨주고 또 챙겨주어야 그 자녀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악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드럼을 치든 키보드를 치든 수아 어린이날 오케스트라 했다는데 피아노를 치든 기초가 안 되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학업의 과정 속에서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기초의 기반이 안 닦이면 그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도중에 믿음이 도태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버트 채플만 박사가 한 집회에 모인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미국 상황이니까 아마 우리보다는 상황이 좋겠죠. 우리나라는 더 아마 상황이 안 좋을 거예요. 그분이 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시기를 조사했는데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약 4천여 명, 11세부터 20살 사이에 2천여 명, 그리고 21살에서 30살에는 약 1,600명.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만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연구가 이어졌는데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육되어진 그런 자가 세상 살면서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즉 돌아오는 그날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점차 돌아오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돌아오다가 나이가 더 많아지면 100분의 1, 1000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듦을 통해서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집사님, 자녀들 전도해서, 남편 전도해서 교회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아이고 때가 되면 오시겠죠. 때가 되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젠데요? 알아요? 아는 사람 손들어 말씀해 주죠. 그럼 내가 그때 손꼽아 기다려 볼게. 때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뭐라 말했습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건은 강제적으로도 잡아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또한 말씀으로 겸비되어 오신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늦게 연세 나이 많이 들어서 믿으면 또 그동안 살아왔던 내 마음의 방식, 내 삶의 방식이 딱 틀을 잡아서 쉽사리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을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가르치면 잘 안 들어가요. 탁탁 튕겨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뻗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나이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저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면 탁 때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늦게 믿으시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애잔해요. 어찌할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아니 또 떠나 있을지라도 자주 강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그 때를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해서 이 힘든 세대에 정말 믿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의령이나 산청이나 합천은 빨리 여러분 소멸될 겁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작아서. 이제 우리 하만도 그렇게 되기 전에 믿음으로 잘 세워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문제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녀를 정말 더 뜨겁게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권하는 말씀했죠.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남편도 데리고 와야 돼요. 물거디 끄집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 옆에 매지 않고 제 앞에 저희 모친 않고, 이제 제 매제는 안수집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배잡사, 전에는 잡사였거든요. 왜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구름 과자를 너무 사랑했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배잡사라 불렸습니다. 이제 죽을 똥말똥 간 다 떼내고 지 아들 간 이식해서 겨우 살았거든요. 이제 다 끊고 정말 주일 되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배잡사에서 배집사 됐네. 그리고 제 모친한테 우리 최경대 집사는 집사에서 최잡사가 되셨네요. 뭘 잡술래요? 엄마도 잡사에서 집사로 좀 돌아오소. 이런 말을 어제 식사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유불문하고 참 강제적으로도 자리에 데리고 와서 앉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조카가 제 모친한테 가서 할머니 교회 가요 하면 이제 이게 까먹으니까 이제 교회 가는,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가는 거 잊어먹어 가지고 주일날 되면 그냥 주무시려고만 해요. 아이고 힘든데 무슨 교회가, 자야지. 할 일도 한 것도 없으면서 밤에 바쁜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떠나기 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약자에 해당되죠.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이 다, 나그네 다 약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약자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은 자주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소유단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참 저분의 기도를 받으면 내 자녀가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께 안수하기를 바랬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바쁜데, 선생님 분주한데 저리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님은 노하시죠.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 기도하시며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입시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여러분 한깁사 혹시 수아가 학교 하루 안 가면 기분이 어때요? 화났긴 나지. 아마 집에서 막 집에 1층이 10층 갔다가 9층 갔다가 팍팍 이런다 그게 아마. 그죠? 난리 나죠. 그런데 교회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게 보편적인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깁사 가정 말고 그냥 처음에 얘기 끝내는 거고. 우리 한깁사 목소리 크니까. 이게 교회는 한 번 안 가도 된다. 두 번 안 가도 된다. 이게 다 뭐 여러분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고차가 되면 교회를 이제 자녀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학교 안 가면 정말 눈 부라리고 야 이놈 자식아 왜 학교 안 가니라고 야단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가짐이 부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훈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복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또 잘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이죠. 그죠? 자녀 못되길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삶의 길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식도 지혜도 삶의 모든 방법도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오늘 주일학교 말씀 본 것처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그 아들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들이 지혜를 떠나지 않는 삶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오직 지혜 안에 거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따잖아요. 면허 바로 딴다고 자동차를 사지 않지만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자동차 차 사서 그냥 막 몰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뭐부터 하죠? 등록은 당연한 거고 보험을 왜 넣어요? 대책이죠. 이게 각인이 갑자기 보인다. 종합보험을 안 넣으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옵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심각해요. 그래서 종합보험도 넣고 요즘 또 무슨 보험까지 넣어요? 운전자 보험까지 넣습니다. 왜? 혹 불이익이 오면 그 보험을 통해서 메꾸기 위해. 그런데 제가 왜 보험을 얘기 드리냐면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에게 보험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보험. 그게 뭐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수고로움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자동차 사고 한번 보십시오. 참 생각도 못하게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를 세우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의 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오고 나와서 그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고 생명의 말씀을 무장시켜야 그 아이가 이 땅 위에서의 수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일단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저 부모된 자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야 성경 읽어, 기도해, 예배 좀 잘 드리자 하는데 그 말하는 부모는 정작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야말로 맹탕적인 삶을 산다면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너에게 성경 읽으라고 해?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훌륭해서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와요. 때문에 먼저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권고하면 그 자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유혹하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요, 손에 들려진 폰이 그야말로 내 세계잖아요. 나만의 세계, 수아 맞지? 그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게 전부이냐? 오매불만 그만 보고 삽니다. 뭐 수아만 그러겠니? 뭐 강인도 그렇고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그 유혹되어지는 조건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키운다는 것 또한 힘들어요.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 역시도 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힘드니까.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엔 자녀들을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길에 갈 때에도 누워 잘 때에도 뭐 할 때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바뀌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떠나면 돌아올 확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듭니다. 조금만 젊을 때는 10분의 1 돌아올 확률 10분의 1이지만 40대가 넘어가면 100분의 1, 50대 이상 넘어가면 1000분의 1,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굳어져서 도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의 가정에는 이 땅의 것을 얻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 그릇과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거 3번역으로 제가 떠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 지수나 성찬이를 이렇게 조금 할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크면서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부모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부모는 내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지나가면서 그 애들을 이렇게 머리에 안고 축복을 해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참 목사였지만 기도는 해주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아이들을 손에 얹고 축복을 강구했던 그런 기회가 참 적었다. 이 말씀 주면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아이가 잠들 때에 꼭 안고, 청년이라면 누우실 때 그냥 손을 잡고서라도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함께 하심으로 이 밤이 평안한 밤이 되기를 축복한다 라는 그런 한마디의 기도를 자녀를 위해 해준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읽으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들이 나의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아마 우리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단코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본 것이, 들은 것이 나쁜 것만 있다면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본 것이, 들은 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면 그 아이는 결단코 나쁜 길로 갈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하는 그 모습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이 상황도 이 순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니까 우리 함께 잘 견뎌내자라는 그 한마디를 한번 뚝 던져보고 주십시오. 그 애가 감동하지 않을 아이가 있을까요?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를 느끼는 아이는 결단코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고 이제 교회의 미래이지만 교회의 미래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져 버린 우리 어린 아이, 자녀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귀한 자들을 세상의 방법으로만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정말 잘 키웠구나. 민창이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공통된 마음이 뭡니까? 아니면서 모르잖아요. 참 애 잘 키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성 밝죠. 안녕하세요. 인사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애 잘 키웠네. 이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자녀답게 도덕적으로 윤리가치적으로 참 잘 사는 모습 보면 아, 저 집 애 참 잘 키웠다 라는 칭송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은우나 은혜나 윤빈이나 수아나 미래나 우리 서진이나 비록 이제 우리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엄마 돼줘야 돼요. 우리 창우나 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 복스럽다. 정말 잘 키웠다. 라는 인정받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래요?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자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녀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